반갑습니다. 1월당 1월선녀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도분들과 평상시에 조금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질문으로서 몇 가지 질문 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토론식으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을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풀어드릴까 하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신도분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자, 오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네. 하던데 어떤 거? 최근 들어서 이제 제사의 중요성을 조금 알게 돼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또 명절에 이제 설날 추석에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네. 그다음에 기일날에 이제 제사를 지는 것과 네. 그다음에 성묘랑 벌초 이런 거 네. 다들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그걸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이제. 그죠. 우리가 명절에 제사를 차례를 지내는 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첫 기일 아니면 이렇게 기일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묘지를 가서 성묘를 갈 때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의미가 뭐 크게 부여되는 건 아니고 명절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풍습 문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 핵국식이 나오는 어떤 계절에 누구한테 먼저 줘요? 보통 보면은 옷 어른들한테 먼저 이거를 잡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농사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트라든지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이렇게 물량도 많이 공급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하고 나서 첫 수확을 했던 어떤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게 추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상들한테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의미로다가 제사를 지내서 또 다음에 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다가 제를 지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어떤 의미는 예를 갖춘다라는 거고 우리가 항상 웃 어른들 조상들한테 감사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굳이 뭐 제사와 어떤 뭐 명절날에 지내는 제사를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면 고마움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방문을 하면 빈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 방문을 할 때는 뭐 해요? 그 집에 뭐가 좋아하는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선물 포장이라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해에 어떤 곡식 그리고 설날에 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는 또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가 우리 보통 보면 무속인들이나 절에서도 정월 초하루를 이렇게 많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정초를 한 해를 좀 잘 이렇게 무탈하게 보내달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이고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들한테 먼저 예를 갖추는 게 설날에 지내는 차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시는 가정분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제사법을 얻어먹고 누구는 이렇게 뭐 제사법을 못 얻어먹는 이렇게 영가들도 많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는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내주는 게 굉장히 좋아. 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전보러 봤잖아요. 그러면 전보러 왔을 때 딱 봤을 때 허기가 진 조상들이 따라 들어와. 근데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를 우리가 전보러 갔을 때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돼? 이 집에는 제사를 지내주느냐 안 지내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보통 보면은 안 지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요즘에는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으니까 제사 이런 거 저희 집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뭐 우리가 저승을
아직은 안 가봤어. 하지만 4, 5세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왜 4, 5세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4, 5세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저성문턱까지 갔다 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지를 못해요. 네. 근데 내가 그만큼 저성을 가봤고 배가 고파봤고 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봤고 아니면 이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봤고 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옛날로 따지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겠지만 경험담이 그거는 우리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믿어요. 저는 경험을 했고 그런 거를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성당을 다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도 제가 경험을 했고 이 무속 세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제가 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절대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4, 5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지내줍니다. 영혼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영혼이 배가 고프면 뭐가요? 뭐 그렇게 뭐 차려주면은 귀신이 먹고 가나요? 다 먹고 갑니다. 다 먹고 갑니다. 노삿돈 왜 필요해요? 이렇게 하거든. 노삿돈 저승에 가면은 그거 가지고 사 먹어요.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하고. 돈 쓸 일이 있다는 말이죠. 당연하죠. 다 써요. 그리고 제사 지내준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그걸 가지고 제사 이렇게 상 받은 거 뭐 이렇게 과일 받은 거 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승에도 시장도 있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다가도 안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9월 9일 기일날이라도 그러니까 손 없는 제사들 그렇게라도 이렇게 상이라도 조금 차려드려라라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는 묘지보다는 납골당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이렇게 네. 문화가 묘를 쓰는 문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덜촌에서 파가지고 네. 없애버리는 네. 문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벌초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들이 벌초의 개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없애가지고 파헤쳐서 이렇게 없애버리는데 보통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 왕족들도 이제 조금 큰 대역죄를 지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묘를 안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근데 정말 큰 나라에 공을 세웠던 어떤 왕족들은 묘도 의리의리하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후손들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조금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봉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납골당에 있다라는 그나마 납골당에 계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물에 뿌려버리고 네. 강에다가 뿌려버리고 아니면 산에다가 흩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누울 곳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은 내가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네. 퇴근을 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내가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도 이렇게 저승세계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내가 들어가서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나마 봉분이 있고 납골당해라고 있다라는 것도 내가 쉴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이게 뿌리잖아요, 많이. 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네요. 그나마 물에, 그러니까 산에 뿌리는 거는 네. 저는 그나마 좀 낫다고 표현을 네. 해요. 왜? 물에 뿌리는 거는 또 수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물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좀 뿌리지만,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배를 띄워서 강가에서 이렇게 막 뿌리잖아, 그죠? 네. 나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으시더라도 좀 만드시는 분들도 강가나 이런 데보다는 그냥 차라리 납골당의 문화 이런 걸 좀 많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수목장도 있잖아요. 수목장도. 근데 저는 수목장도 반대. 왜? 아무리 표식을 해두더라도 네. 산에 불 안 나라는 법 있어요. 근데 나무 밑에 뿌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단지를
건드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 단지가 깨져버리면 그 혼벽은 어디 갑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뭐 죽은 사람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후손된 도리로서 네. 아무래도 봉분을 쓰거나 아니면 납골당이라도 제대로 조금 우리가 예를 갖춰서 돌아가신 분의 영면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추가적인 게 제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관리가 안 된 무연고 무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비석도 없고, 예, 유기된 것 같이 벌초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 후손들에게 피해가 좀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 집에 딱 점을 보러 왔을 때 머리가 되게 아프다든지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집에 분명히 묘탈이 났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물어봐. 또 이 집에 혹시 뭐 혈압으로 아니면 머리를 중풍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네. 계시냐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뭐 어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중풍으로 돌아가셨어,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런 거 봤을 때는 보통 보면은 우리 딸내들은 산소 이렇게 성묘를 잘 안 가요. 벌초도 잘 안 가.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가잖아. 네. 그러면은 그 대가 좀 짧다든지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수명을 못 다하고 이 집에 남자 손이 귀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그 대가 끊겨버리면은 그때들이 벌초를 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뭐예요? 비석도 없어. 또 뭐 이렇게 물에 쓸려가도 거기가 뭐 묘지였던지 뭐 아니면은 뭐 허벌판이었던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뭐 시에서 관리를 하고 표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손이 관리를 하지를 않는 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묘탈이라고 봐요. 묘탈이라고요? 그러면 후손들이 좀 흩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그 묘자리를 알아볼 때 이게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이제 안 하잖아요. 안 쓰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맥이 흐르는 곳에 보통 묘를 잘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간 보시는 분들이 하죠. 묘를 잘 이렇게 봐서 지간 보시는 분들한테 묘자리를 딱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맥이 안 흘렀지만 우리 세월이 지나다 보면 땅 속에도 물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놓은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몇십 년 동안 잘 지냈는데 뭔가 어딘가 점집을 닦았는데 니네 집에 뭐 누구 몇 대 할아버지의 그 자리가 수맥이 물이 흐르는구나 이런 표현을 딱 들었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 괜찮은데 뭐 그 묘는 괜찮은데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수맥을 탐지하시는 지간 보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그 묘에 가서 수맥 탐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물길은 땅속 물길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후손들이 장사를 사업을 하다가도 화를 입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큰 급살 같은 거를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시는 것보다 어디 이런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가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 저도 잘 모르니까 쥐관이라는 게 이제 풍수지리 하시는 그렇죠. 수맥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쪽에 명당 자리 보시고 몇 자리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새 제사 이런 게 보통 이제 형제들 중에서도 남자분 첫째 아니면 이제 마지들 이렇게 다 하는데 이제 요새는 친척들이 왕래가 좀 잦진 않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렇죠. 근데 못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따로따로 지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그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형님이 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럼 내가 외국에 갈 형편이 지금 시국에는 외국에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럼 외국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는 질문도 많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원래 제사를 누가 지냈어? 그러면은 이제 뭐 큰 형님 지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못 가는 형편이 되면 마음이라도 구주를 해야지 뭐. 여기서라도 내가 묘가 있어, 아버지 뭐 산소가 있어, 그러면 산소에라도 인사를 하고 가는 게 편하지. 근데 굳이 뭐 형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갈 형편이 못 된다라면
근데 되도록이면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따르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지만 그거를 뭐 내가 뭐 사회 활동을 하다가 돈을 못 벌었네, 뭐 망했네 이런 핑계로 왜 가족들 보기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 더 떳떳하지를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더 용기를 내서라도 우리 조상들한테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가서 너 술이라도 한 잔 따르시면 되지. 그냥 얼굴이라도 비춰라. 그럼. 네. 우리 뭐 꼭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지 뭐 조상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내 마음 정성인데, 그지?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걸 꼭 물론 예의를 갖춰서 네.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이제 뭐 질문을 따진다면 장남 장손이 어디 있어요? 뭐 마지도 지내고 딸내도 다 지내고 막내도 다 지내는데, 네. 형편대로 하시면 돼. 요즘 시대에 뭐 꼭 장남만 제사 지내는 법이 있어? 응? 또 뭐가 궁금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보로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신기 있다, 아니면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러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기하고 신가물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선생님? 평상시에 점집을 많이 다녔나?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많이 다니고 지금은 안 다냐? 네, 지금은 안 다니고 근데 신기하고 신가물은 보통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맥락을 볼 수도 있는데 누구나가 끼는 다 있어. 그래서 가면은 야, 저 끼가 보통 끼갈이 아니네. 끼가 많네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표출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신가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뒤에 이제 누군가가 다 서 있어. 얘는 신이야.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스님들이 많을 거야. 근데 신가물이라는 거는 신의 길을 가서 이렇게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연관을 지어서 뭐 어떤 업종을 한다든지 하는 게 보통 신가물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 근데 정말 이제 여기서 또 파고 들어가면은 불릴 제자, 못 불릴 제자 그런 것도 많이 있어. 근데 보통 보면은 누구는 뭐 저 사람은 잘 불리는 제자고 이 사람은 못 불려 먹는 제자야. 너는 뭐 받기는 받는데 못 불려 먹는 제자야. 이런 소리도 많이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봐요. 띄고 속고만 무당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철학,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를 잡고 내가 뭐 천왕대를 잡고 아니면은 뭐 상담만 주로 해먹는 사람, 아니면은 뭐 무당에 구판에 가서 내가 띄고 속고를 하시는 분들, 근데 다들 신가물이에요. 다 신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뭐 구슬 잘한다고 그 사람이 뭐 1등 제자인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통 보면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힘든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신기와 신가물을 굳이 따진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끼를 내가 어떤 신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더 이롭게 해주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최근에 점집 다른 데 갔었는데 저 신가물인데 근데 할머니가 없대요. 할머니가 없대? 대신 할머니가. 그럼 그래서 못 불려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신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고. 신가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애가 항상 머릿속에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네네. 본인이 신가물인데 못 불려 먹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구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를 잡아보고 뚜껑을 아직 안 열어봤잖아. 본인 내가 봤을 때는 신가물 분명해.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 신도 그렇거든.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장군이 먼저 들어오시는 분 있고 할머니가 앉아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어느 분을 먼저 받고 내가 그동안에 잘 불려 먹는지를 또 봐야 돼. 그리고 대를 아직 안 잡아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려 먹고 안 불려 먹고는 구판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지금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그 상담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의 길을 간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길이거든요. 그게 딱 마음 결정을 한다는 게. 그러면 신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지.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근데 무조건 너 신가물이야. 근데 나는 지금 발복이 되는데 이게 내 주변에 지금 보인단 말이야. 사손나비들을 건드려, 아니면 우리 남편을 건드려, 아니면 우리 부모를 건드려. 그런데 보이는데, 근데 나는 왜 이런 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본인은,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왜 할머니가 안 보일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나는 아니면은 또 누구래? 내 구속나비가 기운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엄마들이 뭐해? 딸한테 각이 물려가는 거를 싫으니까 내가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선생님. 뭐 그냥 뭐 이게 뭐가 들려야지만 되는데 왜 안 들리는데 뭘 신을 받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봐봐. 그거는 아직 안 받아봤잖아, 대를 안 잡아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신일까 아닐까, 지금은 물음표만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맴돌걸. 맞아요. 그럼 그치? 선생님은 그런 신가물들이 오면 테스트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네네. 무조건 너는 신이니까 신고 해서 뭐 너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우리가 먹는 것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려. 소화를 시키는 기간도 틀려.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너 신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운 자체가 터져버려서 안 돼요. 신은 발복을 하는데 사람은 나몰라락하고 이렇게 있으면 괘씸할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인 제자들이 몸이 나는 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신만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게 수순이지, 무조건 이렇게 신을 받아가 삼산을 돌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차라는 게 일단 절차는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는 일단은 신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수순이에요. 신을 받기 전에 신 테스트를 먼저 그럼, 해보는 게. 그러면 잠시 이렇게 네네. 눌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그때 가서 받아도 늦지를 않겠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한테 조금 이렇게 봐주십사. 미리 조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 봐주십사 하는 그런 예를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도법 제자랑 박수무당이랑 이렇게 뭐지? 여자 보살님들, 부족인들 하는 그런 제자들이 다 이름 명칭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통 보면은 네네. 남자분들이 박수라고 하잖아. 네네. 박수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치마 청치마를 이렇게 두르고도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보통 신은 할머니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할머니로 내려오시거든. 그래서 박수무당들도 한복 치마를 입고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도령들이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박수와 또 도법 제자. 도법 제자 다 같은 맥락인데, 그 원력을 그러면은 작두 타시는 분, 그러면 작두 제자가 따로 있고요. 그러면 또 뭐 대를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법은 다 누구나가 돛줄도 다 같이 따라와요. 근데 그분을 어디 가서 찾느냐, 그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신을 처음에 받았을 때도 돛줄이 뭐예요? 내가 어떤 도인도법 기운 자체가 내가 큰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런 줄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실 때, 신을 받을 때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내가 삼산을 돌 때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다 틀려요. 그 명칭이 다 틀려요. 그 신이라는 그 도법 제자도 있고, 무슨 박수무당 안전거래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다 있다고 하던데. 다 틀리죠.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제자가, 그러니까 내가 주력으로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징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장구 대신에 앞을 먼저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다 있지. 일반인이었을 때 우리 보통 보면은 장구를 치는 사람, 가야금을 잘 타는 사람, 그러면 또 어떤 악기를 잘 다루는 장구 쪽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너 신은 크고 내 신은 작아, 그거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박수무당이랑 법사님이랑 뭔 차이인가요? 보통 보면은 남자분들이 신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무당이라고, 여자분들은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사님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신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많은데 신을 또 안 받으신 분들도 들어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신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내가 악사 쪽으로 아니면은 장부 쪽으로 이렇게 불려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사님들도 이렇게 점집 같이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내남자들을 받더라고요.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은, 내가 그냥 가서 악사를 하고 아니면 경문을 좀 잘 읽어주니까 법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큰 맥락은 무당입니다. 큰 맥락. 무당인데 여자는 무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박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요즘에 제 주위도 그렇고 이렇게 점을 보시는 사람들이 난 신가물인데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신의 제자기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신의 제자기를 가야 되는지, 이게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신을 받을 때 이 길을 가려고 내가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100사람한테 다 질문을 던졌을 때 너 이 길 갈래? 했는데 오케이 저 갈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마지막 막 차 탄다고 하잖아요. 정말 있는 거 탈탈 다 까먹고, 몸은 아플 대로 아프고, 인연법은 다 끊기는 대로 다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배가 망신하는 경우에 정말 이렇게 뭐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제 뭐 신기가 이렇게 기운이 있어서 내가 미치기 일보 직전에 이걸 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을 또 잘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 참신인지 허준지 뭐 정말 내가 이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무조건 무조건 니 잘하니까 니 기가 있으니까 신 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신이 많이, 허주가 많이 쓰여 있으면은 그것부터 걷어내고 나서부터 신을 받아야 되는 게 수순이고, 시간이 필요해. 비었으면 또 채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요.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어.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몸으로 쳤다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쳤다든지 해도 내가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자주 바뀐다든지 계속 아프다든지 아니면 윗때부터 해봤던,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해봤던 집안이 있는데 나는 거절을 했어. 그러면 혼자 표정을 굉장히 많이 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쳐버리든지. 그러면 또 내 밑에 자손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정말 미친년처럼 꽃 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막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잡아 먹을 듯이 이렇게 하는 가정 풍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을 받아야 되기보다는 그거부터 없애주고, 원인이 뭔가를, 이빨이 아프면 어디가 치과를 가듯이 일단은 뭔가 이 집에 원인이 뭔가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원한이 졌는지를 그거부터 이렇게 캐치를 하고 나서 그때 뒤에 신을 받고 안 받고는 뒤에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가물이 내가 뭐 직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사람들도 일단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정말 가야 될 사람 안 가야 될 사람은 일단 대를 잡아보고 내 입으로 말이 터져야 돼요. 말이 안 터지는데 대만 잡고 뛴다고 해서 아이고 잘한다 선생들이 잘한다고 해서 신 받았죠. 그 사람은 더 미쳐버립니다. 보이고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 신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아니죠.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신들은 테스트를 해요. 네가 이 길을 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험하게도 겁도 줬다가 장군들이 칼을 들고 위협도 했다가 이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대를 잘 이겨나가야 돼요. 유혹이 많아. 그럼 선생님, 이런 길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까요? 어떤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고 응?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피멍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 그럴 때는 피멍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참
제가 제 얼굴을 보는 듯한,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발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선생님들도 없는 사람들 좀 마음 안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이 신구슬을 하고 하면은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돈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을 받을 때 정말 몇 군데라도 가서 꼭꼭 물어보세요. 절차가 어떻느냐. 꼬치꼬치 물어. 그러니까 왜 장금이가 그랬잖아. 물을 떠오느라 스승이 물을 떠오느라 했는데 그냥 물 아무거나 떠줘가지고 자꾸 빠꾸 시키는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나거든. 근데 왜 빠꾸를 시켰을까? 근데 나중에는 장금이가 깨달았어.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런가? 내가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신을 받는데 만약에 이 신굿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전화 상담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차를 가르쳐 드렸어. 정말 신굿이라는 거는 한 번 가면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알아봐야 돼. 그러면 절차가 어떻는가? 그러면 삼산을 돌아서 내가 어떤 불리는 신,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앞에 이렇게 내 뒤에 서 있는 신, 나한테 지금 와 있는 신명들을 찾아야 돼. 그러면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애 뒤에, 이 제자 밑에, 이 제자 머리 위에, 양어깨에 누가 왔는지를 잘 캐치를 하는 선생을 잘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낳았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좀 따뜻거려서 기도 예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옥수물 가는 거, 그리고 초하루날 이제 정성 지내는 거, 이렇게 상 차리는 거.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써. 그럼 뭐 해야 돼? 그 땅에 데려가서 절차는 이렇고. 그럼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근데 보통 보면은 돈만 갖다 내버리고 피멍이 들어서 오시는 제자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뭐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그 금액을 들여서도 뭐도 한 게 안 사줬다고 이렇게 하대. 내가 뒤로 나사빠지겠더라고. 그래서 돈만 갖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신부모하고 선생하고 또 이렇게 등이 지는 케이스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보면 제 주위에도 사실 있거든요.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뭐 누굴 만나라 그 사람들은 물론 앞에서 사탕발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죠. 근데 선생님처럼 꼬치꼬치 물어본다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요. 네. 꼬치꼬치 저는 물어보면 선생님 다 대답해 주시지만 다른 선생님들 안 그러세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이 절차라든지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내일은 여기 갈 거야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서 말씀해 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을 잘 만나는 것도 제자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자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선생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가 인연을 잡았다라면 그 선생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넘으셔야 돼.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제자가 멍청하면 일단은 신은 맞는데 공부는 인간 공부는 제자가 하셔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또 돼. 이런 구판에서는 이 신의 제자 길을 가려면은 눈치도 빨라야 돼. 그래서 멍청하면은 여기서는 못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리멍텅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는 애가 젖어도 먹는다고. 그렇거든.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을 괴롭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는 사람 공부 잘한다고 했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귀찮게. 이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궁금하면 내가 파고들어야 돼. 그렇게 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 맞아요. 없어요. 가르쳐주는 입에 딱 이렇게 숟가락 떠면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만큼 혹독한 길이고 그만큼 냉정한 길이 이 길이에요. 그걸 잘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네. 그래요. 그래.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궁금했던 점들을
이렇게 토크식으로 오늘 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혹시나 댓글로 조금 답변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서 답변을 또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